이제 오늘 신앙의 센스 15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신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봤거든요. 거기와 함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볼 텐데 마태복음 1장 23절을 그냥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요.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배당 오는 것이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어떤 분께는 참 어렵고 힘든 일처럼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지그시 한번 째볼까? 오늘 한번 은근슬쩍 아플 예정이어 볼까? 오늘은 왠지 가면은 썩 나에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오늘은 집에서 편안함을 누려볼까? 라는 마음이 크든 작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께는 꼭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냐? 예배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넘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주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옛 주인이 우리의 옛 주인이 그걸 그냥 가만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참된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옛 주인 되었던 녀석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는 계획을 비틀어 또는 주변에 있는 애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 만나러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특히 주님의 날은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예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하게 혹 누가 하더라도 혹 누가 나를 들쑤시더라도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막아끼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시고 어미 명하시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못한다. 땡볕 쨍쨍 뼈도 난 못한다. 나는 간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의 주님이 나를 못하시기에 기다리시기에 나는 간다. 그 마음으로 모두 다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고 진짜 잘하셨습니다. 한번 축하. 진짜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저는 주일 하면 그런 생각도 들죠. 자, 지금이 11시가 조금 넘었다. 모임교회가 1시에 사경회를 하고 2시면 모든 모임이 못하니 파하니 앞으로 3시간여 남았다. 그 이후에는 못한다. 편하다. 라는 생각을
어찌 제가 조금이라도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전혀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번떡번떡 써서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못 쏘고 싶을 때도 있고, 안 쏘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요. 그때마다 이 자리에만 지키면은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미운털 박히고 쫓겨나지.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사람과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귀한 양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제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었든 부담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있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까 섣불리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으로 이 예배를, 또한 이 예배의 자리를 경홀히 여기거나 얕게 여기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시면 그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이 자리를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신다면 그 죄를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시렵니까? 거룩한 부담감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 에센스 1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나신 두 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괄적인 것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미를 창세기와 엮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엮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았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하심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되심이, 그 예수의 나심이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존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첫 번째를 뭐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육신이 되신,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무엇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무엇이시다? 참 인간, 참 사람이시다. 그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이 바로 첫째와 둘째 있습니다.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것도 그러한데 그 의미와 맞닿아 있는데 조금 더 의미를 더 깊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인간의 여자의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렸다가 나오셔야 했는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4장 17절에는 이제 알마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짜 처녀에게도 알마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젊은 여인을 향하여서도 알마라고 하기도 하고, 때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도 알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뭐가 아니었다. 마리아가 진짜 동정녀, 곧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이사야서 4장 17절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을 해야 할 남유다 왕 아하스의 측면에서 볼 때에 절대 그것은 가볍게 말할 징조가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기에 거부할 수 없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런데 그 이가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은 이가 보면 그를 보면은 그가 곧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이시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 징조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은 좀 구차하게 따지지 않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께 주지를 드리면은 신앙을, 성경을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거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 접근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려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합니다.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인간에 뭐가 있잖아. 인간도 인간을 못하잖아. 때로는 복제를 하잖아. 동물을 못하잖아. 복제를 하잖아. 단지 남자와 여자에 무엇이 없어도, 결합이 없어도 그런 것을 과학이 발전하면 무엇할 수 있어. 그런 복제를 이뤄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못하려고 하는 노력은, 끌어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납득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못한 것이냐? 그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합니다.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되어지네, 납득이 되어지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네 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는 무엇하게 되는 것이냐? 인간이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인간 수준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신비는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무엇만 남게 되냐면은 인간의 취사 선택만 남게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납득되어지고 이어되어지니까는 이것은 이제 내 선 안에서 무엇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하거나 조율 가능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건 내가 납득되어지네, 내 이해가 되어지네, 뭐 하면은 그때부터는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여서 내가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그것을 조율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몰라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심지어 납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더 할까요? 신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비로우심을 결단코 인간에게 무엇하지 않으시냐? 인간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인간에게 결단코 무엇하지 아니하시느냐? 인간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을 향한 구원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태어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들의 손에 두고서는 네가 한번 스스로 깨달아 깨우쳐 알아가봐. 네가 이 비밀을 풀어내면은 이것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이 구원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그저 무엇로 하나님은 주시느냐면은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뭘로 주셨다? 신비로 주셨다.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깨우칠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크신 것을 그저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코 그에 대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을 내 취사 선택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싶으면 믿고 더 믿고 싶으면 더 믿어보고 안 믿으면 더 믿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신앙을 어떤 신자라고 하는 이들은 때로는 더 믿어보려고 하면 힘써볼까? 더 해볼까? 이번엔 조금 덜 해볼까? 취사 선택하고 조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거룩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 안에 독생하셨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시어서 그저 값없이 선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무엇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것이기에 그저 무엇하는 것 외에는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받을 도리와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 찾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과 너희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왜 이해를 안 시켜주셔요? 왜 납득이 안 되게 하셔요? 내가 납득하고 싶은데 이해되면 믿을 수 있겠는데 납득되어지면 믿겠는데 가 아니에요. 하나님 참으로 귀한 그것은 나와 같이 미약하고 무엇한 자 날 때부터 죄인된 죄인은 깨달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에 그저 나에게 그것이 무엇으로만이 선물로만이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내가 무엇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신비로운 사랑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이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 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이 태어나려면 아버지의 무엇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무엇이 어머니의 정자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 수정 착상이 되어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점점 배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장하여서 아이의 모습으로 못하게 된다. 모태에서 10달 동안 성장하게 된다. 그 위에 뭘 한다? 출산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태에서의 태어나심은 아버지의 정자가 없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난자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는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 없이 어머니 무엇만으로 어머니 마리아만으로 못하게 되었다. 잉태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오는 의문이 있거든요. 아니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맞지.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와가 뭘 보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보고 보암짓도 하고 먹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열매인지라 해서 먼저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너무나 못한 거예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먼저 먹은 건 누군데? 하와인데 그저 남편.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 아담이 대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그래서 하와의 그 범죄함이 누구의 죄가 되는 것이냐? 아담의 죄도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 둘 다 먹었으므로 둘 다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하간 아담이든 하와든 하와가 먼저 먹었든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 둘 다 범죄한 무엇이냐?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인 남자 이 요셉의 개입이 없으면 어머니로 말미암아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개입만 없으면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로부터 물론 남자의 개입만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가 없는 겁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요셉은 죄인이고, 그러면 하와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래요.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깜빡깜빡 해가지고서는 룻을 잘못 말했더니, 나오미와 룻을요. 하와는 그럼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로마서의 1장의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에는 요셉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는 겁니다. 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개신교가 왜 구교회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을 왜 배척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뭘 하였으므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그의 모태를 빌려주었다고 한들 마리아도 여전히 무엇인데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그가 숭배의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하여서 배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남편의 개입이 없다고 부정 모혈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인데 부정이 없고 모혈만 있으면 그럼 죄가 없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써있는데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356쪽쯤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참으시도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15절에 이렇게 쓰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뭘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못하실 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동정, 체휼 이건 뭐냐?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치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와 똑같아야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뭘 하시지요? 동감, 공감, 체휼을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뒤에 또한 뭐라고 써있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는 마리아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무엇에 있어서 자신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사회상 속에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순복하는 마음과 그 태도는 우리가 매우 본받을 만하지만 그래서 그에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그 동정녀 마리아를 강요하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서 무엇하신 성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상관없이 그 모태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을 말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와 지난주에 엮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둘째 날부터 쭉 만드실 때에
땅에 기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자, 내가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뛰게 하겠는데 이 말을 뛰게 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겠다. 재료와 진료가 필요하겠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어느 진료와 재료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말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위에 못하시고 운행하시고 거기 하나님 무엇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못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되었다고요. 그 어떤 진료도 그 어떤 재료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온전히 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로 그게 바라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온전히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저 무엇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자의 모태에서 태어나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어떤 진료와 재료, 부정 모혈이 필요하겠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아들이 그 모태에서 못하시도록 태어나시는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그가 우리와 같은 무엇이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 동정, 체휼치 못하실 리가 아니시며 우리와 같이 똑같이 무엇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그는 성령으로 나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전혀 틀리지 않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부정 모혈을 통하여서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부정,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서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첫 시작점이 어디예요? 모든 인간의 첫 시작점이에요. 엄마의 자궁이죠. 엄마의 뱃속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10달 건너뛰고 기저귀 건너뛰고 기는 거 건너뛰고 이유식 건너뛰고 다 건너뛰고 언제부터 시작하죠? 옹알이 건너뛰고 5살 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작. 10달 필요 없고 최단 속성으로 한 달 만에 월반하여 뛰고 나와서 탯줄 스스로 끊고 그렇게 했나요? 안 했다고요. 모든 인간이 부정 모혈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모태에서 시작되어 10달을 채우고 인간으로서 태어나듯 하나님의 그 아들도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생하시는데 그 시작이 우리와 똑같은 어디에서? 모태에서 10달을 지내시고 출산하여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말바풍에서 그 위에 누인체로 못하게 되시는 태어나게 되시고 그 위에 모든 기간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시험받음, 굶주림, 헐벗음, 목마름, 아픔, 상처남, 마음에 서운하게 됨, 억울하게 됨, 희노애락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못하시면서 겪으시면서 어느 것 하나, 어느 때, 어느 시 하나 놓치지 않고 그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못하시면서 겪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옆에 손을 가던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동정하실 만하고 공감하실 만한 귀한 사람인지요. 여기 제가 지금 바깥에 혹시 화단 보셨어요, 여러분? 정원이요? 일단 정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정원 보면 제가 난리를 쳐놨거든요. 맨날 잔디가 저 좋은 잔디가 아주 센 거여가지고 맨날 예초기로 깎아도 애들이 막 무슨 제 수염 마냥 막 나요. 머리털처럼 나야 되는데 이제 깎을 때 너무 한 번에 밀어버려 죽겠는데 이게 또 돌을 또 이쁘라고 끼워놨더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싹 다 그냥 줘 뜯어버렸습니다. 줘 뜯어버리고 그 사이를 벌려야겠다. 자갈로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 속에 있던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렁이, 지며느리, 개미들이 막 버글버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더운데 막 아주 줬던데 잘 뜯어지진 않죠. 개미들만 나오죠. 근데 하다가 제가 실수로 개미 한 마리를 하다가 눌러버린 거예요. 이걸로. 개미가 근데 완전히 안 눌러졌어요. 반절만 눌러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제가 보고서는
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하임이 반절 눌러진 것 본 마냥 그 개미 보고서 내가 말해서 거기서 제가 땀이 비오들었는데 눈물을 막 먹어서 거기서 제가 화단에서 울었다니까요, 제가요. 제가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데. 웃으시는데 여러분은 그러세요? 여러분 하시다가 개미 한 거 보고서 어머 어떻게 개미야? 어머 어떻게 해서 개미 이렇게 씌워 병원 응급실가지고 어떻게 좀 해? 이렇게 하셔요? 못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보고 우리가 공감해요? 긍휼히 여겨요? 동정해요? 체휼을 해요? 안 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이 시간에도 지구 어느 곳에서나는 전쟁에 의하여 압사당하고 폭사당하고 굶주려 죽고 자신의 성을 팔아야지만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고 동정해요? 공감해요? 어머 어떻게 그래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혀 한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개미만도 못한 우리 혈과 육으로 태어나 그저 썩어 죽어질 뿐인 우리 그런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제가 만약 개미를 보고서는 너 어떡하냐 안 한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아픔을 보시고 어쩌냐 너 죽으면 어쩌냐 너의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그냥 눈여겨보지 않고 어떻게 지나치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나와 같은 이 세상을 나같이 버러지와 같은 이 죄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천연에 죽을 뿐인 이 육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우리와 똑같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네가 하면 안 되죠. 그대가 저 인간과 똑같이 저들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저들이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나를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지 그대가 그들과 똑같이 태어 좁디 좁은 그 여자의 자궁 안에 자신의 자리를 펴시고 10달 동안을 꽉 채워 출산의 해산의 고통을 안고 나와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보, 나 이 개미 죽어가는 거 보니까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하임이 저 개미처럼 만들어서 저 개미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너 얼마나 아픈가 물어보라고 해서 여보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내 새끼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 개미는 안 가요. 개미는 수두룩 빽빽한 게 개미예요.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 우리라고 여러분. 그 개미한 동작이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저거 어쩌냐? 저거 죽으면 어쩌냐? 허물가지로 죽어서 영영토로 나와 동떨어졌으면 어쩌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리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가리이다. 그들과 똑같이 돼요. 그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져 내가 가리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그는 무엇으로 태어나셨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는 무엇은 없으시니라. 그가 만약 인간이기만 하지라고 한다면은 그는 우리들의 아픔과 시험당에 대하여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체휼을 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무언 하실 수 없으시냐?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와서 너 돈 필요해? 돈 줄게. 돈적 경제적인 구원을 줄 수 있겠죠. 너 뭐 필요해? 너 아픔이 있어? 내가 고쳐줄게.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냐?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거듭나 구원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것이냐?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역시 무엇일 뿐이라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그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기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살칠 수 있다.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무엇이 되시오? 인간이 되시오. 육신이 되시오. 우리와 같이 시험 당하여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여 아시되 죄는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무엇 하실 수 있으신 것이냐?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시는 이유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덮어 주시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에게, 한 여자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 안에 못하게 되었다. 있게 되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속에 있다고? 성령으로? 그렇죠. 이제 사모님이 조금 눈치를 빨리 이제 조금 채셔요. 그렇죠. 여러분, 넘어가요. 그래서 빨리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지금 밥이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건 안 놀라운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뭘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언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은 그 보혜사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하여금 알게 하시리라. 그것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일 뿐인 우리 안에 성령이 무엇하시오? 임하시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네 안에. 이건 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안 놀라운 일입니까? 동정녀 탄생의 그 놀라운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무엇하시기 위하여? 거하시기 위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 여자의 모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도 나게 하시는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못 믿을 거야. 난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나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봐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못 될 것 같아. 라고 나의 스스로에게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간의 몸 안에 거룩하신 모든 것을 창조한 나와 함께 지은 말씀이신 하나님, 나로부터 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작디 작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 안에 잉태케 하는데, 하물며 그것조차 내가 맞이하지 않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어 가겠는가? 성령을 거두겠는가? 오히려 더 못하지 않겠는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심을 덜 못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그토록 놀라운 신비인 것과 같이 나의 신자됨은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신비이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함부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와 같은 혈과 육 안에 당신의 거룩하신 아들이 있겠다고 한다는데, 당신이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주의 총연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 그대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해도 되겠는가?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나는 나의 일이 바쁩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는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또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나는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나는 무엇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